2016년 10월 9일이네요. 10월의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한국으로 하면 10월 9일 한글날이에요. 그렇죠? 어제부터 이제 가을비가 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날이 맑는다고 하지만 40도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죠. 한 37도 이렇게 내려간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맨스필드는 학교를 안 해요. 내일은 컬럼버스 데이. 컬럼버스 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컬럼버스 데이가 아니라 이 로컬 피플들을 위한 그런 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그리고 화요일은 맨스필드는 티처스 무슨 이런 날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안 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추운데 아침에 나가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이티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한 900여 명 정도가 사망자가 났다고 해요. 참 하이티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살기 어려운 나라인데 가난한 나라. 지난번에 몇 년 전인가요? 지진 때문에 또 엄청났었죠, 거기. 그랬던 나라인데 이번엔 허리케인이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허리케인을 통해서 올라온 그 하이티를 통해서 올라온 이 허리케인이 플로리다 쪽, 그러니까 남부 여러 도시들이죠. 그쪽에 이미 상륙을 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쪽으로 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비를 좀 뿌리기는 했죠. 지난주 기사를 보니까요,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Hurry up, you need new shovel.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사를 그대로 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ong and bitter win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겨울이 길고 엄청나게 추운 모양이에요. 눈도 많이 온다고. 그렇다고. 그래서 눈삽 빨리 가서 새거 하나 마련해놔라. 이랬더라고요. 허리케인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그 사람들 꼭 거기 살까? 매년 허리케인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왜 꼭 플로리다나 뉴올리언스 그런 데서 사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또 토네이도 피해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경년 정도로 한 번씩 그냥 확 휩쓸고 지나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드는 생각이 아니, 왜 저 사람들은 꼭 캔자스나 오클라호마 그런 데 살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지진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2030년까지인가요? 지금 미국 지질학자들 이야기가 LA 샌프란시스코에 2030년 안에 진도 한 8 정도의 대규모 지진이 올 거다. 올 수 있는 확률이 80몇 %다. 이런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LA 그 지진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또 살아요, 사람들이. 그것도 아주 바글바글 모여서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저기 살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러면 나는 왜 겨울 내내 눈 치고 이런 곳에서 살까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것도 4월 말까지 눈 쌓여 있는 곳에서 말이죠. 덜덜 떨면서. 그러니 LA에 사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저한테. 그 추운 데서 왜 사냐 이렇게. 물론 나는 여기에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기에 사는 이유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플로리다이든지 캔자스든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에 사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는 장소뿐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에도 다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쟤는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하는 말, 나처럼 살면 되잖아 하는 말은 참 하기 힘든, 아니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게 살아? 하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왜 저들은 저기서 저렇게 살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들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결국은 나 혼자 살겠다는 것밖에 아닌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살겠다 하는 말. 그리고 왜 저들은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살려고 할까라는 질문은요. 사실은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우위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힘이 있어. 나는 힘이 있잖아요. 경찰 병력도 있고 검찰도 있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국가가 내게 부여한 공권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한다 만다 무슨 별소리를 다 해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부검할 거야. 라고 하기 전에 왜 백남기 선생의 그 가족들은 그리고 민중들은 부검을 반대할까라고 하는 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외교권을 주었고 내가 외교부 장관이고 이랬으니까 15경 받고 손해상 철거해버려
라고 하기 전에 그렇다면 왜 위안부 피해 당한 할머니들과 그 어린 학생들은 소녀상 철거 반대를 위해서 영하 20도 되는 그 추운 겨울에 소녀상 옆에서 얇은 비닐 한 장 덮고 자면서 반대를 할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손녀 같으니까 뭐 엉덩이도 한번 다치고 가슴도 좀 이렇게 만졌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성추행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왜 그 캐디들은 성추행에 몸서리를 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그렇게 절규를 하며 왜 노동자들은 철탑 위에 올라와서 농성을 할까? 왜? 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우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저들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보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먼저 생각해 봅시다. 기도할게요. 이웃의 살아가는, 행동하는, 외치는, 눈물을 흘리는 그 이유를 생각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언자로 분류되는 책을 쓴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사실은 예언서 또는 묵시록으로 분류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다니엘서인데 구약성서에 나오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언제 쓰여진 것이냐에서부터 시작해서 누가 쓴 것이냐,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이냐, 즉 역사적으로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하는 그런 이견들이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런 이견들을 가지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요,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다니엘서는 그 책에 쓰여진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주전 7세기에 쓰여졌다라고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다니엘서의 배경은 주전 7세기예요. 하지만 저작은,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때에는 대략 주전 2세기경에 어떤 작가에 의해서 다니엘이라는 예언자의 이름을 이렇게 가져다가 쓰여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말은요,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는 역사의 배경은 주전 7세기지만 그 주전 7세기의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놓고 언어로 써 놓았기 때문에 주전 7세기의 언어와는 다른 주전 2세기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그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의 배경은요,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해방까지예요. 하지만 물론 배경은 일제시대부터 해방까지의 배경이라 하지만 그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의 대본이 쓰여진 것은 2014년입니다. 7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 하는 걸 아실 거예요. 한 500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니엘서를 보면요,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니엘서의 역사의 배경이 무언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나? 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다 잘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자기들은 한민족이요, 한자손이요, 뭐 이런 개념에서 시작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우기면서 나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기면서 다른 민족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축복해 주셨으니까 저 축복받지 못한 것들은 죽여라! 그러면서 죽이고 자기네 나라를 딱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굳세게 우기면서 만들어 놓은 나라는 둘러 갈라지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12지파, 야곱의 12아들에 의해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한 형제요, 한 가족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야 하고 늘 외치면서 같이 있었지만, 둘러 갈라질 때는, 그것도 정치적 이권에 따라서 둘러 갈라질 때는 이런 겁니다. 좋아서 같이 있을 때는 단일 민족이요, 싫어서 갈라질 때는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이 왼수가 돼버리고 맙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왼수가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성서에 보면 뭐 이스라엘 엄청난 나라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요만한 나라예요. 그러지 않아도 조그만 요만한 나라를 그래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까 말까 하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다윗의 자손이냐 누구네 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둘로 딱 갈라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고요. 남유다라고 하는 곳은 587년에 망하고 맙니다. 뭉쳐도 살까 말까 하는데 그걸 또 갈라놓고 정치적 이권으로 또 갈라놓고 그리고 서로 왼수가 돼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얘가 와서 홀랑 집어먹고 제가 와서 홀랑 집어먹어버린 거예요. 그런 후에 포로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다 이제 망했잖아요. 정복당했잖아요. 그럼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포로가 된 겁니다. 싹 잡아가지고 가자. 그리고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그리고 그 당시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배경입니다. 물론 벨사살은 왕이 아니었어요.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 벨사살은요, 바벨론에서 잠시 아버지를 대신해서 통치자가 되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등극했던 적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7세기의 상황을 2세기에 쓴 사람이 혼돈을 한 거예요. 그것도 왕이었나 봐. 그리고 그냥 왕이라고 한 겁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벨사살이 잔치를 벌리고 있었다고 해요. 왕 또는 왕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쫙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그대로 인용하면 이런 거죠. 벨사살은요, 자기 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노략질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집어넣어 놓은 것은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만들면서 뭐 금으로 다 만듭니다. 금으로 심지어는 방패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뭐 방패를 갖고 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금으로 만든 잔, 금으로 만든 그릇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딱 앉아가지고 야, 아버지가 그 노략질 해가지고 온 거 그 금잔과 금그릇을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는 신하들을 쫙 모아놓고 쫙 식탁에다가 금잔, 금그릇 쫙 놓고 거기에다 음식을 담아가지고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잔을 탁 들고 자, 여기다 술을 부어라. 그래서 금잔에 술을 부어서 마셨다는 거예요. 하긴 뭐 있는 건데 써야죠. 놔두면 뭐 하겠어요. 그것도 금잔이라는데 글쎄 금잔에다가 술을 마시면 술 맛이 좋은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벨사살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벨사살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냥 금으로 만든 잔이에요. 가서 훔쳐왔다고 해야 되나요? 여하튼 간에 자기가 가서 정복해서 뺏어온 금잔이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건 성전에 있던 잔인 거예요. 제사를 위해서 쓰는 감히 건드리지도 못하고 아니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거룩한 금잔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다 박살나버렸잖아요. 그리고 금잔은 다 바벨론에서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탁 놓고 이제 쫙 따라서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그만 벌어졌어요. 신나게 먹고 마시고 있는데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데 한쪽 벽에 여기처럼 이렇게 플라스터로 이게 석회벽은 아닐 거예요. 돌로 된 벽이나 뭐 이렇겠죠. 한쪽 벽에 눈에 딱 띄는 곳에 그러니까 왕이 앉아서 신나게 먹고 있는데 눈에 딱 띄는 어떤 벽에 손가락이 딱 나타났답니다. 손가락이 글쎄요. 어떤 손가락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가운데 손가락은 아니겠죠. 여하튼 간에 손가락이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썼답니다.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글씨를 썼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칠판에다가 이렇게 성토로 긁으면 무슨 소리 납니까? 끼익 그런 소리 나잖아요. 그런 소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를 끼익 소름 돋게 하는 그런 소리를 내면서 글씨를 딱 썼다는 겁니다. 공포 영화죠, 이거 완전히. 그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거에 끼익거리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술 먹고 놀던 사람들이 온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한순간에 모두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성서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놓으면 이렇게 돼요. 왕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떨렸다. 덜덜덜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글 쓰여진 것을 보고서 왕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벨사살이. 누구든지 와서 이 글자 좀 해석해봐라. 이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도대체 무슨 글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글자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히고, 성서에 나오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주며 나라의 셋째가 되는 통치자로 삼겠다. 자색 옷이라고 하는 건 이 왕족들의, 그리고 높은 사람들에게 입히는 옷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아무라도 빨리 와서 이 글자 좀 해석해라. 그런데 아무라도 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 밑에 있었던 모든 신하들이. 도대체 어떤 글자였을까? 한글 성서로 번역된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테켈 파르신. 뭐 이런 말이에요. 이게 아람어거든요. 그런데 이 아람어의 단어를 그대로 본다고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세고 세었으며 무게를 달고 나누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론 뭐 두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파르신이라는 단어로 여러 다른 방법으로 해석이 되기는 하지만 다니엘은 딱 왕 앞에 나와서 그 글자를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라고 하는 말은 무게를 가리키는 단어 또는 돈의 단위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한다는 것이고, 데켈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 무게를 달고 또 달아서 계산이 끝났다라고 하는 말이며, 브라신 또는 파르신이라고 하는 뜻은 나눈다는 뜻인데, 물론 다른 해석은요, 뭐 바사사람 뭐 이런 걸로 의미를 번역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나눈다라고 하는 뜻인데 무언가를 나눈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연결을 해서 데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왕 당신을 계수하셨고, 그러니까 중량을 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누었는데 누구에게 나누었는가 하면 바사 사람에게 나누었다 또는 깨트릴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재보니까 중량 미달이야. 넌 중량 미달이야. 그래서 이거 중량 미달, 야 갈라, 이렇게 해버린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서는 이어서요, 그날 밤에 벨사살이 암살당하고 그리고 그 나라는 다리우스에게 넘어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은 역사적인 사건과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다니엘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그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무게를 단다는 거예요. 무게를 달겠다. 중량 또는 함량을 달아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글로서리 가시면 저울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저울에다가 파 몇 개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또는 배추도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또 포도도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이게 몇 파운드 나가는 거야 하고 보지 않습니까? 그 저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를 다는 겁니다. 이렇게 달아보는 거예요.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방법이 영혼의 무게를 다는 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깃털보다 무거우면 그 영혼이 괴물에게 잡혀 먹히게 되고, 영혼의 무게가 거위 깃털보다 가벼우면 흔히 말하는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글쎄요, 영혼의 무게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이 뱃살의 무게는 눈에 보이니까 이 무게가 점점 늘어나는구나 하는 걸 압니다.
예컨대 지금 다니엘은요, 영혼의 무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혼의 무게나 또는 그의 몸무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벨사살을 향해서 삶의 무게를 재고 계신다는 겁니다. 벨사살의 삶의 무게. 사실 우리 모두는요, 삶에서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그것이 얼마나 무거우냐, 가벼우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실하냐 하는 무게, 즉 밀도를 재는 무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중량 미달이라고 판단하신 것은 당연히 벨사살의 몸무게는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너는 함량 미달이라 라고 하는 결과로 내던져주신 그 저울은 그의 삶을 재는, 즉 그가 왕으로서 또는 지도자로서 또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중량을 재는 저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삶의 중량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옥 가고 천당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 또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도 몰라요. 그래서 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는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고민하자고 합니다. 함께 잘 사는 방법이 뭘까?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의 삶의 무게를 달아놓고 넌 함량비달 내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저울에 맞을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량은 제일만 하십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딱 들어가서 나 이 정도면 돼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 뭐 그 정도야, 난 다리 하나만 올려도 돼, 이 정도 하십니까?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배우는 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여러분들의 중량은 어떠십니까? 함량 초과하십니까? 친일과 독재로 점철된 역사 교과서로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세상을 사는 사람으로서, 또는 권력과 부정과 권력으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또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고수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900여일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은폐하는, 권력을 휘둘러서 기업체들로부터 후원금을 갈취하는, 2억 원짜리 어군 탐지기를 군함에 떡 달아놓고 42억 원으로 부풀려 훔쳐먹는 그런 자들이 있는, 그런가 하면 시급 6,000원에 쫓기어서 지하철 문틈 사이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이 있는, 아니 단돈 10,000원에 몸을 내주는 바카스 할머니들이 존재하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함량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럽게 보이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민중으로서, 아니 2016년 10월 9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의 중량은 잴만 하십니까? 저요? 전 잴만 하지 못합니다. 저는 함량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랍니다. 해서 저는 늘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들은 왜 그럴까? 라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왜 애들이 말을 안 들을까? 제 애들은 왜 말을 안 들을까? 라고 생각하는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 가정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왜 이 남편은 맨날, 왜 이 아내는 맨날 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 왜 아내는, 왜 남편은 이라고 생각하는 것. 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자고 하는데 왜 반대를 하는가라고 물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지도자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역시 저들은 왜? 라는 질문을 항상 제 스스로에게 먼저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함량은 어떠십니까? 뭐 충분하다 생각하시면 뭐 괜찮고요. 만약 이거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함량 채우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왜라고 먼저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살라고 만들어주신 세상을 사는 방법이며 또한 우리의 삶에서 모자라는 중량을 채우는 조그마한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중량은 어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먼저 물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왜라고? 왜 그들의 삶은? 왜 그들의 행동은? 왜 그들의 외침은? 왜 그들의 발걸음은? 왜 그들의 손길은? 이라고 저들의 삶을 먼저 묻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